있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역사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도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경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요,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인 CCC 간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에 태풍이 부는데요. 이 태풍이 허리케인 5등급,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는데요. 이것이 4등급 허리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70조 톤의 비가 한 지역에 이렇게 비가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엄청나게 비와 바람이 불어대는데 그것보다 더 센 태풍이 저 필리핀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온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지나갔겠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태풍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탕자인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족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기다렸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그 이사야도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러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땅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죠. 또한 신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늘 일깨우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으로 옮겨주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취된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며 서로 언제 오실지 항상 고대하신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하고 인사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예. 생소한 말이죠, 마라나타. 근데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운 부활의 장막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외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약속을 붙잡고 꿋꿋하게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구원을 얻고자 하여서 핍박 가운데서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그리고 내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각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눈 떠보면 언제가 되나요? 아침이 되는 것이죠. 시간의 개념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눈 뜨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때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느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말씀이 집중되어 있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죠.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큰 기독교계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4일 날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요, 그때가 제가 고3 때거든요. 그러니 고3 얼마나 이 대입을 앞두고요, 스트레스가 많은지. 공부를 했는데 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시면 대학 가서 뭐하나 하고 어차피 포기한 애들이 더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짜맞춘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영시 예배를 드리고 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MBC 문화방송이 직접 취재를 나갔죠. 그래서 그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늘로 휴거하는지 보려고 방송 카메라를 쫙 비추고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치는데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죠. 못 올라갔습니다. 무슨 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 이후부터요, 한국교회는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죠. 해외 토픽까지 됐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한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데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을 닫아버린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마지막 자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혹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겠죠.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데 세월호에서 자기의 배가 침몰해서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대학,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월호 침몰하는 그 뱃속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문자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끝나면서도 그 안에서 간직하고 싶어하는, 남기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며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부차전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인생이 소비되고 낭비되어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후대 때 오실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잠자고 눈 뜨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눈 뜨는 그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며 생명의 아침이며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그러므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면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에 참여를 하죠. 그 장례에 참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위로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런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도둑이 옵니다. 만약 도둑이 내가 당신 집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침입해서 무엇을 훔쳐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다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단속을 잘하고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와 단속을 잘 할 것입니다. 근데 허술하게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도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신을 깨어서 차리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 내 소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갖 관심과 우리의 온갖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익으면요, 무화과가 어떻게 되죠? 열매가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딸 때가 되면 계절이 어느 정도 된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온갖 전염병들과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후에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이요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요 순식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 어느 순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다 강도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항상 이것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지막 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같이 데리러 오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잔치를 하면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신랑의, 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맞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장해야죠.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입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인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결혼식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요, 신부는 어떻게 하나요? 신부 화장을 하죠. 신부 화장을 하는데요,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신부 화장을 하면 이게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마사지 받고, 관리 받고, 예? 손볼 건 손보고, 예? 고칠 건 고치고 하면서 오만 단장을 하여서 신부 화장을 합니다. 그날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신부 화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 화장이요,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죠.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편하면요, 그것이 어디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표정과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4년마다 인상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4년 동안 힘들게 살면요, 그 힘듦이 어디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얼굴로, 외면으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이 어디로 묻어나나요? 우리의 외모로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 영부인들을 보세요. 대통령 영부인들이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는데요, 이건 뭐 특별히 관리를 받고 막 뭐 보톡스를 맞고 뭐 그렇게 해서 얼굴이 바뀐다기보다는요,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 사람 앞에서 항상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웃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웃는 모습으로. 그러니 웃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니까 항상 웃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말기쯤 되면 대통령은 바싹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영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냥 웃기 싫어도 웃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영부인들 사진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해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 배고플 일이 없는 것이므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며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